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손님과 같은 외인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외인이요 또한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원형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로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손님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손님은 더럽다고 흉을 보지만 주인은 청소를 하면서 어지럽혀 있는 것을 정리정돈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가족들의 허물이 보이면 손님은 허물을 들추어내지만은 주인은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봅니다. 또한 손님은 일거리를 보면 회피하지만 주인은 일거리를 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손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손님 신자가 있는가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손님 신자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전부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이니 혹은 충성이니 수고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 신자는 무거운 짐도 내가 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기를 원하고 함께 땀 흘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내 교회다, 바로 우리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아름답게 성장할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13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같은 의미로서 13절에 보면 멀리 있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가까운 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너희였음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1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밖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밖에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출세를 하느냐, 부자가 되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권력을 가졌느냐, 이것이 성공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로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중시하면서 살던 때를 생각해 보라. 세상만을 소망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료하고 덧없고 허무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했습니다. 여기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선고 앞에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기서 벗어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장사는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고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 가장 암울하고 가장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권속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쾌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엄청난 행복은 영원한 것이고 누리면 누릴수록 깊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서 외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사람, 즉 손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해서 그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유목민은 일정한 정착지가 없습니다. 양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할 때 그 양떼를 찾아서 거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양옥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옥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은 계달의 장막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그 외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외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에도 우리는 밖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언약의 축복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우리에게는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위인으로 살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산다는 뜻이겠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세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손님 같은 존재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 할지라도 잠깐은 참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더 며칠이 지나게 되면 집이 그립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외인으로서는 결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속이 됐습니다. 하늘의 소망의 약속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 속에 다시 산다는 이런 약속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그냥 그때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생각하라. 가까운 데 있는 자임을 다시 생각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반대가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됐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과 가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손님이 식구가 된 것입니다. 외인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는 두 번째, 물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살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가 되는, 영적인 아버지 아들이 되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사제를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었고 사제를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지금은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내 죄를 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담대히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죄인 관계로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자녀가 되었고 그동안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율법 없이 방종하며 율법 없이 타락하며 율법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은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로 말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부끄러운 죄인들이기에 율법으로는 행함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구원을 주장하며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잘못에 빠지느냐? 자기가 율법이 되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남의 눈에 티를 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기 철침대에다가 눕혀놓고 그 철침대보다 다리가 길으면 다리를 자르고 또 철침대보다 다리가 짧으면 강제로 늙혀서 철침대에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일에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억지로 두들겨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치도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 경제도 자기 기준에 맞춰놓고 여기에 이제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이 돼서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폐하시고 거기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주의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의보다는 사랑을 앞세워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우리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인이었습니다. 손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인이 아니고 손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즉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 용서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